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은 부활에 대해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부활 때에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인가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인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나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여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형사 취수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부인을 취하여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받아들이며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분히 조롱기가 섞인 것으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대답하시어 부활 후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의 결혼 제도와는 다를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인성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법도에 따른 양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에 관한 서기관의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셨나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분류하고 그중 248개 조항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 중요한 것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첫째와 둘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어떤 행실을 삼가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서기관들의 행실과 날카로운 비교가 됩니다.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많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헌금보다 값지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실제로도 가장 큰 헌금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막대한 희생적인 헌금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활 후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법도에 따른 양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